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너무 예배를 잘 드렸고, 또 그래서 목사님이 약속한 대로 젤리를 나눠줬죠. 네. 지난주에 너무 잘 드려서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또 잘 드리면 이렇게 젤리를 통으로 가져왔어요. 네, 젤리 통으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또 이 젤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이 젤리를 주면 젤리를 먹도록 또 허락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근데 목사님이 줬으니까 그냥 먹어도 돼가 아니라 누가 허락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허락해 줄 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지난주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유월절을 앞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오늘 질문을 한번 하고, 또 질문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또 이 젤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준 사장님.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양보를 먼저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부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좀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본문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우리 유치부, 초등부에서 없다면 중고등부로 넘어갈게요. 혹시 있습니까? 네, 우담이.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맞습니다. 네, 우리 하나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쉬운 문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유치부. 네. 손을 번쩍 들고 매도. 네, 우리 시연이. 가룟 유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잘했어요. 두 번째 답을 먼저 불렀어. 네, 그 다음 문제예요. 네,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려고 보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가 제 문제였어요. 자, 두 제자의 이름은 이름이 뭘까요? 네. 네, 베드로와 또 누구죠? 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네. 자, 뒤에서 제 딸이 손을 들고 열심히 지금 제 딸에게 시키기가 참 곤란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그렇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한 그룹은 유월절에 정말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 일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일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계속해서 다른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지난주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삶, 사울은 다윗을 묵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에 그는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사람을 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드신 것은 도대체 오늘 본문 속에 드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혹시 우리 중고등부 받은 사람 말고 안 받은 친구 중에 없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 중에 혹시 있으십니까? 두 가지. 네, 떡과 포도주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포도주의 잔은 몇 번 등장합니까? 몇 번 등장할까요?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포도주는 몇 번 등장합니까? 1번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의 만찬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몇 번 등장하죠? 2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도 왜 그렇지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직장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무엇을 하죠? 네, 식사를 하죠.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요? 당부의 말, 그죠? 하고 싶었던 말, 사랑한다, 미안하다, 혹은 당부의 말, 가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요, 그러한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탁하듯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도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기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절기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연하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제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유월절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장, 13장 거기를 읽어보시면 유월절에 대한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특별히 죽음의 재앙이 그곳에 내렸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 출애굽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절기로 만드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마다 무엇을 먹었냐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스트, 그죠? 빵을 부풀리는 게 이스트잖아요. 누룩. 그거를 넣지 않은 빵, 그 빵을 구워서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찬식, 주의 만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원래 유월절 만찬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였어요. 그래서 쓴나물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떡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총 몇 번에 걸쳐서 마시냐면 총 4번에 걸쳐서 마셨다라고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4번의 잔을 채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루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4번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그 4번 중에 첫 번째, 여기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잔은 첫 번째 잔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잔은 세 번째 잔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절이냐면 15절 말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 하셨다고요?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토록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마지막이니까.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시지만 그 이전까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냐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유월절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했냐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에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왜 서로가 크냐고 싸웠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봉기가 일어나고 독립을 하게 되면 유다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질까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뭘 합니까? 개국 공신들에 대한 이 보상을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 보상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하는 그러한 싸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제자들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조금 더 높은 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겠노라고 제자들은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갔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같은 성경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독립하는 나라,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나라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바로 앞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그러한 나라, 다윗의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개념을 언제 바꾸느냐? 누가 오셨을 때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라고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한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요. 세상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세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훈련을 시키세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광야. 우리는 광야하면 자꾸 세상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그를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매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세요. 약속의 땅인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꿈꾸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꿈꾸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를 훈련시켰고 너희를 훈련시켜서 이제 어디로 보내시겠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어디까지 순종했나요?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교회 가운데 훈련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직장에, 가정에, 학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마음껏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나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병으로 고통하지 않을 거예요.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끝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못 오신다고요? 못 오세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생명들을 놓고 어떻게 오시냐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의 마음을 아니? 네가 나의 마음을 안다면 너가 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주님의 부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니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셨죠. 그 말씀을 따라 사신 모습을 보면 어떤 삶이냐고요. 아파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고 죄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기보다는 부유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